가슴이 뭉클하고 멋있게 사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부자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은총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목마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감동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성령의 영감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뒤에 계신 분 있으면 물 한 잔만 좀 올려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다가 물을 마실 때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고통.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어린 나이가 슬리퍼를 끌고서 마트에 와서 너무 배가 고팠던지 여러 진열된 상품을 바라보고 이것저것을 만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가정에서 충분히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허기져서 그 발걸음을 마트에 와서 음식을 찾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어린 나이에 부모는 과연 영혼이 있을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자식은 저렇게 배고파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마트를 찾아다니는데 그 부모는 과연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안 그러면 본인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생산되어지는 이 곡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 70억의 인구가 충분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식량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굶주림에 시달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여러분 먹고 남는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음식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얼마나 느껴보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어린 시절 때에 배고프고 가난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한때 어려움에 겪어서 너무너무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배고픔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잘 먹고 먹을 것이 풍부한 사람은 그 배고픔에 그 서러움과 그 아픈 고통의 그 심적 부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아마도 배고픔을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지금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즘 시대에 밥을 먹지 못해서 살아간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잘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현실은 지금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나 저 정말로 가난한 나라에는 정말로 물 한 모금 얻기도 위해서 수십 킬로를 가서 물을 깃는 사람도 있고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수십 메달을 서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어쩌면은 세상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하루 세 끼 밥을 다 드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고 얼마든지 경제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도 약국에 갈 돈이 없고 병원에 갈 돈이 없고 아파도 라면 하나 사 먹을 그런 돈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라 하는 이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서 아마 잔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먹을 것이 풍족했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부자의 그 상에 초대도 받지 못하고 부자가 살아가는 그 대문 밖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눔 음식이나 그런 것을 주어먹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 못하고 영양을 섭취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종기 하나가 일어나도 금방 헌대가 생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봅니다. 여러분,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나 같으면은 그래도 저 대문 밖에 있는 저 나사로에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내가 접대해 줄 수 있을 텐데, 나 같으면은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을 텐데 저 부자 너무 사람이 인간성이 안 돼 먹었다. 아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으면 적어도 저 대문 밖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에게 라면 하나라도 끓여 참 줄 수 있을 텐데 저 부자가 참 너무 냉정하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빈부의 격차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하게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은 오늘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빈부의 격차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도 매일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같이 사람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 수는 있지만은 잘 살고 못 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호화롭게 살아도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100년 동안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자기 눈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살면 내가 평생 영원하게 부자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년 동안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 100년 동안 부자로 살고 여러분 저도 나이가 지금 제가 밝혀야 되는지 몰라요. 63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많이 살아야 100년까지 살아도 40년을 못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왜 이 본문이 기록된데 부자의 이름은 부자는 소개되어 있지만은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하게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 다가 자식들과 손주들까지도 어쩌면 일가 친척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목사님,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 후에 우리가 보면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도 죽고 부자로 산 사람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반면에 이 부자는 나사로가 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스올이라는, 헬라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에서는 스올이라고 하는 이 음부에 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너무너무 목마른데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스올이라는 거예요. 하데스라는 거예요. 그게 음부라는 것이에요. 그곳과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가 살아가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고 가난한 동네에 부자가 갈 수 있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 여러분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왕래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서로 왕래하고 다닐 수 없고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서로 왕래할 수 없어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밥 한 끼 대접할 수 없고 물 한 번 갖다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부자는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부자로 살아갔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갖다 줄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많이 부자로 살았다고 거기 물 한 번 마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거기는 돈도 필요 없어요. 부자로 산 것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우리 대문 밖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대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말라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이게 무슨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여러분, 한 컵을 다 마셔도 목마름을 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목말라가지고 허겁지겁 부엌에 가서 냉장고의 문을 열고 목마름을 해소했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살 때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뭐가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 나는 나중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세상에 그냥 내가 차라리 부자로 사는 게 좋겠다.
나는 저렇게 거지처럼 저렇게 나사로처럼 저렇게는 못 살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는 시작도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저희 육촌 형님이 부천에 사시는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예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저도 벌초하는데 시골에 가지 못해서 원래는 뵙지도 못했어요. 내려갈 때마다 올 때 갈 때마다 제가 전도합니다. 형님,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꼭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한 10수년을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참 처음에는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전도하는데 뭐 한마디도 귀에 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들은 척만 척 할 수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제 많이 염색이 돼가지고 이제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가끔 이제 영상을 보내주면은 그래 동생 나도 이제 이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어. 할렐루야. 한 10년 이상을 계속 전도했더니 이제 염색이 많이 돼가 이제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는데 조금만 더 전도하면 이제 예수 믿을 것 같아. 응? 여러분 첫 술에 배 안 부른대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하고 1년 안 되면 2년 하고 10년 안 되면 20년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어가지고 가끔 톡으로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저 형님을 예수 믿게 할까? 그 형님 요 몇 분이 사시는데 부천에 큰 집에 큰 형님은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가끔 한번 코로나 이전에 가끔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하면은 그래요. 동생 말은 참 잘 들었네만 내가 맞이라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는가? 우리 한국은 참 문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 제사는 불효자가 하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도 맏아들이지만은 저도 맏아들이라서 제가 제사 상 차리는 거 다 배웠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추운데 방 밖에서 멍석 깔아놓고 눈 내리는데 거기서 제사 지내는데 저는요 따뜻한 방에 우리 할아버지 옆에서 제사 지냈어요. 다 왜 진술을 하는 거 배워야 너 장손이니까 너 나중에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상 차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 다 배웠어. 그런데 그러던 할아버지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내려가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가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한 곳인데 불구덩이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세례 받으시고 주님 앞에 가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대의 효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시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의 가장 큰 효도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한테
뭐 우리 목사 딸이는 거 다 예수는 믿지만은 딸들한테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목사지만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사의 딸들이지만은 예수 신앙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무엇을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있고 그래도 관심이 조금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는 보니까요, 본문의 부자는 보니까요, 그 대문 밖에 서 있는 이 거지 나설에 대해서 제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밥은 먹고 사나? 샤워는 하고 사나? 옷은 제대로 입고 살아가나?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관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접대했을 텐데, 오늘 이 본문 소개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부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최대의 관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심, 내 자녀가 잘 자고 있을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다닐까? 직장을 제대로 다니고 있을까? 이거 다 관심이잖아요. 이 관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랑도요, 다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별로 없잖아요. 부부가 살아도 마찬가지고, 청춘 남녀가 만나도 다 주는 게 있으면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거 있었으면 사랑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큰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는 거, 느끼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요. 착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살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 끝에 좀 대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절기와 이 부자의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부모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 아니에요. 어떠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다 묻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가로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어서, 내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서,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은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 못하면은 인도라도 하자. 여러분 와서 봐라. 내가 만난 분이, 내가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한 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와서 보십시오. 우리 서울 비전교회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든 인도해 주시든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일찍 만나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드문드문 다녀서 예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좋은 선배를 만나서 복음을 다시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숨을 불신자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속에 생명의 숨이 있어서 생명의 숨이 훅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숨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으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조한 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은 종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한마디도 혹시라도 귓가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 꼭 기억되어질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실 말씀만 가슴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으로 돌아가지만은 한 주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 전하게 하시고, 가족을 만날 때마다 부자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